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에서 여러가지로 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 창세기를 묵상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131번을 했는데요. 묵상을 보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느꼈던 게,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균형 있게 묵상해 가려고 역사서를 봤으면 선지서를 보고, 선지서를 봤으면 또 시가서를 보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공유하간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사과 3개가 있고 이쪽에는 온도계 같은 것들이 온도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감별하는, 이 사과라고 하는 그 개수로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온도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향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주장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바로 이 선지서의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선지서의 소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우리의 뜻과 방식을 무너뜨리는 선포.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소리가 사실은 선지자의 소리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종국 속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소리가 반드시 들려져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이렇게 펼쳐서 분석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중심에 계시며 오늘도 통치하신다. 온 세상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우리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의 중심에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힘이 보이는 거죠. 세상 힘.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런 시대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온 세상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선지자십니다. 오늘 이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네 왕의 시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 계시를 보여주었다. 감추인 것을 보여주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전했다.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봤다.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는 누군가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시대상으로 보면 근 5, 6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밀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 유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근 5, 60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이 들어왔을 때 그 므낫세에 의해서 나무통에 갇힌 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유대의 전설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스기야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걸 두 가지로 본다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약하고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는 거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거냐? 우리와 이제 상관없는 거냐? 우리는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타임이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뜻과 방법을 이사야에게 계시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정말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망의 때든 희망의 때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신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배에 선장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담은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서도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절묘하죠.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배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옆에다가 이 대나무 사진을 갖다 놨는데 대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올라오듯이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세상적 가치,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실망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고통케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고 이제 그러니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5, 6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죠? 회복을, 이 심판은 회복을 향한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지름길을 제시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고통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대하시며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이 일에 사람을, 우리를 찾으신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들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많은 하얀 색깔의 계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한 순금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믿기에, 이걸 알기에, 우리가 이런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사야처럼 그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적용과 미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생각을 그렇게 들려질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과 생각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아니 순종되어지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그 지름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더 사모하고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